자, 지난 1월 한 달은 새해를 맞아서 제가 이제 신년 설교를 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그 기존에 했던 여호수아서를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보면 그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잖아요. 땅 나누기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도피성, 이스라엘 전역의 6곳의 도피성. 그래서 그 의도하지 않는 그런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이 지정을 하라고 해서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 레위지파가 이제 그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성읍과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 레위지파가 요구가 정당한 이유가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대신에 성읍을 줘라, 성읍과 목초지를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 레위지파가 그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에게도 성읍들을 주십시오, 목초지를 주십시오, 가축을 기를 목초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레위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레위지파의 요구에 그 나머지 각 지파, 각 그 12지파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또 근거해서 이 레위지파에게 자기들의 성읍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성읍과 목초지들을 내어주죠. 이 이스라엘 자손, 이 12지파의 모습에서는 또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 성읍과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달라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이 레위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들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각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모습에서 또 무엇을 발견하냐면, 형제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레위 지파에게 주는 그 성읍들은요, 굉장히 좋은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제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나눠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형제의 그 필요를 아낌없이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레위지파에게 자신들의 가장 좋은 성읍을 내어주는 것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형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의 형제나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레위지파는요,
세 자손으로 구성이 됐는데, 첫째는 그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그앗 자손에게서 제사장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게르손, 무라리 자손, 이 자손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 이 그앗 자손이 제사장들에게 분배된 성읍이 13성읍입니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3성읍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나와요. 지도에 보면 아론 자손, 이 제사장 계열의 아론 자손이 시몬과 유다와 베냐민에서 13성읍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그앗 자손 있죠. 제사장 말고 다른 나머지 그앗 자손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루벤 지파,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몇 성읍을 받냐면 13성읍을 받아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블렌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8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총 받은 성읍이 몇 성읍이냐면 48성읍이에요. 48성읍. 자, 그 레위 지파가 받은 48성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검은 점들 있죠. 검은 점들. 이게 레위 지파가 받은 이스라엘 전체의 성읍들이 48성읍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다 분배해서 다 줬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지 않고 그냥 성읍들 그리고 목초지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각 지파가 소유한 그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양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다 기업으로 줬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성읍과 목초지들만 주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도록 선택된 지파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나눠줬는데 이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도록 선택받은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라. 그래서 민수기 8장 11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경배자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흔들어 하나님께 바쳐요. 아론이. 그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도록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것은요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도록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오로지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거나 봉사할 수 없어요.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굉장히 강성해졌는데 이 사람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교만.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분향하는 게 있어요. 분향. 향을 사르는 이 분향을 이 왕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분향하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 왕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요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 그런 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게 확대가 됩니다. 확장이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에게만, 특별히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게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동안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했던 그 길을 주님이 예수의 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길을 열어버린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의 신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죠.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 뭐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구약에서는
오로지 레위지파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도 모든 성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레위지파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직 그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일반인들이,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요, 왕이었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향을 사르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자,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 왜? 자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또 고라자손도, 이 사람은요, 자기는 성전의 문지기라도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록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가장 좋은 성읍과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자, 그 48성읍 중에 48성읍이 다 이제 가장 좋은 성읍인데, 그걸 하나를 예를 들면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요, 굉장히 요새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그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을 누가 빼앗았냐면 갈렙이 빼앗았어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내가 85세로 돼 아직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그 헤브론 성을 그때 갈렙이 빼앗은 성이 바로 그 헤브론 성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이 성읍을 누가 차지했냐면 바로 그앗 자손인 레위 자손이 아론 자손이 그 성읍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뭡니까? 갈렙은 그 성읍에 어디를 차지했냐면 이 밭과 솔락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레위 사람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이 아론 자손 레위 자손이죠.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성읍은 아론 자손이 차지하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갈렙이 차지했다는.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겼던 이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레위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12지파에게 이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이 레위지파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예. 여러분들 각 지파에서 11조를 양이든 소든 또 농산물이든 모든 것을 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12지파가 그걸 드리니까 얼마나 많겠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소나 양을 드릴 때는요, 흠없는 것으로,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것도 밭에서 나는 그 천열매라든지 또 과일이나 곡식도 가장 좋은 것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이 레위지파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레위지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이 레위지파를 전국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하셨을까? 왜 흩어져서 살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흩어져 있는 그 각 지파 사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레위지파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각 그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레위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히 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기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의 사명은 뭐냐면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해주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레위지파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 레위지파가 각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처럼 성도들 역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첫째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뭐 했느냐?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래서 이제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합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몇몇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예배소나 또 골로새서나 골로새 교회나 예배소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또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스, 여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까지 갑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렇게 유럽으로 전파된 그 복음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미국이 큰 부흥을 이루고, 미국에서 이제 또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줌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전국에 흩어져 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우리가 흩어져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레위 지파를 축복한 것처럼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